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자유를 보존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진리를 온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주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진심으로 충실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법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데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저희는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법을 귀찮은 굴레처럼 여기며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오해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규례를 기쁨으로 따르지 못한 불순종도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보좌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심령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여름의 무더웠던 날들을 뒤로하고 지금은 만연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주시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도 늘 청명한 하늘이 되게 하시어 청결하고 순수함으로 주님께 온전한 삶이 되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궁일에 힘입어 남루한 모습이지만 허물과 부족한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온 우리들의 미련함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역과 사이에 나누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이세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론 예배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련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청년들도 불안정한 미래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과 희망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이 시대에 가져야 할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 육체적 고통으로 오직 주님께 매달리며 가슴 한편으로 울부짖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부디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금양로 기대회와 하반기 성경 공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준비와 진행을 하시는 교육자분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나태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예배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경원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 가운데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손길들과 모든 예배위원들과 주차위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봉사하는 손길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 우리 영등포 노예 성서신학원 우리 광고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영등포 성서신학원은 총회가 인준한 평신도 지도자 및 교육자 양성기관원입니다.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곳을 거쳐서 또 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냥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또 여기에서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한 분의 경우에는 우리 수업료 없이 여기 이제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그 이상이 되셔도 또 여러 가지 도움과 지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영등포 성서신학원 직접 전화를 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우리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금양례 기도회도 지난 금요일 우리 본당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송출하지 않고 오직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교회학교 교육부서는 부서마다 다 예배 드리는 형태가 지금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교회학교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 우리 또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본인은 또 본당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예배도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당회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방금 전에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반기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하시고요. 또 주중에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인도하시는 소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한 그룹이라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후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말씀으로 유익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 셀리더 인턴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진호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빕니다. 우리 1교구 오셀의 홍청자 권사님이 지금 명지병원,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수술 받으신 이후 회복 중이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2교구 오셀의 조규명 교우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조득현 집사님의 부친 최양수 권사님의 시부이십니다. 이후에 장례 일정들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일정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과 12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축복하심과 영광이 너희 안에 넘치나이다. 거룩하신 주 축복하심과 영광이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핸드폰은커녕 국제전화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 어렵게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국 대학에 입학했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손수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모로서 별로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아들이 미국에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아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 주고자 고민하다가 새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바쁜 유학 생활이겠지만 이 성경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읽어라. 손에 쥐어주고는 다짐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고는 성경책 받아서 가방에 넣은 후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첫 학기가 지나고 이제 다음 등록금을 내야 할 시기쯤에 이제 전화 통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죠. 첫 학기 어떻게 잘 보냈니? 공부 열심히 했니? 학점은 얼마나 나왔니? 그랬더니 아들은 아주 부끄러워하면서 형편없는 성적을 꺼내 놓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묻자 아들은 예전에 늘 그랬듯이 다음 학기 등록금 마련하려고 좀 과하게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아들에게 얘기하죠. 아들아, 너 내가 떠나기 전에 내 손에 쥐어주면서 매일 읽으라고 했던 성경책 펼쳐보기라도 했니? 그 성경책에 다음 학기 등록금 끼워놨는데 네가 그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엄마가 매일 읽으라면서 미국으로 떠나는 아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준 그 행동 그리고 그 가르침은 단지 성경이 주는 영적인 유익 이것만으로도 물론 충분한 건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또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쳐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지표가 되니까 너무너무 그것만으로 유익하지만 또 거기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성경을 읽다가 그 속에서 그 등록금 발견하면 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것이고 또 공부 더 많이 하고 일은 줄이고 공부 더 많이 해서 또 잘하면 장학금까지 또 받고 그러면 또 일을 더 줄일 수 있고 그럼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엄마는. 근데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말을 무겁게 듣지 않고요, 가볍게 여겨서 한마디로 고생하게 된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1차적인 이유, 2차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생각하고 목적들이 있었던 거죠. 아들은 거긴 관심도 갖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따르기만 했었어도 어머니가 생각했던 그 목적들은 다 이루어졌을지 모르는데 따르지 않으므로 생고생하게 된 거죠. 생고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고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일러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게 되는 고생, 이거는 생고생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고생.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생기는 고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은요, 여러분 상급이라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얻는 고생은 생고생이에요. 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준 말씀, 대표적인 말씀 있습니다.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요, 애초부터 달라요. 그 십계명은 얼핏 생각하면 율법 안에 포함되죠. 다른 율법들과 비슷해 보이죠.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여러 율법들의 내용도 그냥 그거 같은데 아주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여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 달라요. 특별한 말씀으로요.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있나요?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됐어요. 또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시은소 밑에 있는 법궤에 만나 항아리와 그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와 함께 여러분 같이 보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만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은 말씀이니까 특별하지만 신약에서도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떤 다른 율법도 특별하게 그 율법을 인정받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보면 이 율법, 이 십계명은요,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정수인 십계명은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인정받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신 것은 십계명에 나왔던 1계명에서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고는 이 1계명의 또 4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계명으로 요약하신 거고요. 또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라고 하신 그 10번째 계명까지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명을 10계명을 그대로 인정하셔요. 그뿐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한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느냐? 이 말씀대로 해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라. 네, 인정하셨어요. 십계명을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은요, 십계명을 늘 암송하시는 분이셨고 그 시대에 또 그 말씀을 그 시대에 맞게 또 재해석하시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사도에게 인정받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믿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 깊이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십계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율법 전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오해인데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율법을 포함한 십계명을 받기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구원받은 것이 앞인가요, 뒤인가요? 언제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노예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또 있는 그 예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잖아요. 종되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 사건이 먼저 있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율법은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곧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에요. 구원받은 너희야, 이대로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의 구원을 잃기 싫다고 한다면, 너희가 계속해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율법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율법은요, 한자로 따지면 성민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이 성민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민법의 성자가, 한자가 정확하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민법 할 때 민자는 백성민자잖아요. 그러면 이 성자는 무슨 성자일까요? 일단은 이룰 성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법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법, 성민법. 그것도 가능하죠. 또 거룩하다는 의미도 되겠죠.
거룩한 백성, 거룩하게 백성을 만드는 법, 그것도 성민법일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런 거예요. 구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성민법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법. 그것이 율법이요, 그 핵심에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정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시려고 세우신 자유의 울타리입니다. 율법이, 십계명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눈에 보지 않아도 뻔한 게 뭐냐면,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 그들은 아마도 방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선물을 다 뺏기고 다시금 어딘가 다른 종족들의 노예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거는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말하자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원초적 욕망, 그 원초적 욕망으로 가득한 짐승 같은 민족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자유는 아니라 짐승 같은 민족, 그런 인생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것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율법은 좀 다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거든요. 속사람까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느끼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약의 백성들, 이미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요, 이 율법을 폐기하고 다 모두 무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 그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 이상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많은 율법들은 우리에게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율법들을 인정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정수인 십계명만은 충분한 역할을 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율법의 계명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총? 구약 성경의 율법을 1계명, 2계명 이렇게 따지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613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의 총 개수가요. 그 중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명령으로서 율법이 있고 부정적인 명령으로서 율법이 있네요. 긍정적인 명령으로서 율법 뭡니까?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네. 씻어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뭐뭐 해라요. 그런 명령이 365개예요. 1년 365. 외우고 싶죠? 반대로 뭐뭐 하지 마라, 늦게 자지 마라, 늦게 자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네? 오라 그만해라, 뭐 이런 그만해라,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 이거는 248개예요. 248, 이것도 외우고 싶잖아요. 248, 그냥 구구 다니니까. 자, 이런 명령들이 있는데 10계명 안에는, 전체 구약 성경 전체 계명 613개 중에서는 긍정적인 명령이 더 많은데 희한하게 10계명에서는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에 무슨 계명이 있는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부정적인 계명이죠.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도 부정적인 계명이네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마라, 이것도 부정적인 계명이고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여기 8대입니다. 8대2. 이 8대2. 왜 이렇게 부정적인 명령이 특별히 이렇게 많을까? 제일 처음 맨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가 왜 더 많을까요? 이것은 일단 사람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상 자발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기보다는요, 그 반대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루터와 깔뱅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또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 그 뒤에는
뭐뭐 해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또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특히 도로에서 보게 되는 금지 명령은 뭘까요? 뭐 꼭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건 그겁니다. 과속 금지. 과속하지 마세요. 과속하지 마라. 부정적인 명령이잖아요. 도로에서. 왜요? 단지 속도를 높이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단지 속도를 높이지 말라는 겁니까?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과속하지 말라는 건 안전 운전하시오 아닙니까? 그 속에 가만히 들어가 보면 안전 운전하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금지 명령이 있어요. 뭘까요? 졸음 운전하지 마세요. 졸음 운전 금지. 왜요?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 게 졸음운전이니까 졸음운전하지 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운전하세요. 또 우리 요 앞에만 나가도 볼 수 있는 것 중에 신호 위반 단속이라는 표지도 있어요. 신호 위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 신호 위반하지 말라는 겁니까? 역시 신호 위반이 교통사고를 만들어내니까 결국 무엇 하자는 겁니까? 안전운전하자. 사고 없는 안전운전하자. 이 얘기를 이렇게 또 부정적인 얘기로 구체적으로 집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에. 그래서 8가지나 부정적인 명령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무엇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부정적인 명령이고 긍정적인 명령이든 할 것 없이 10계명이 무엇으로 귀결이 되나요? 일단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일단 그거 말씀은 하나로 귀결되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명,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이 아닌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데 있어요.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인데 이웃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장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반대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수인 거예요.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요? 사람을 죽이는 게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고 결국 그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슨 일이에요? 결국 그게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할까요? 간음은 이웃의 가족을 깨트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가족이 깨지는 게 간음이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간음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가족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또 거짓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짓말 때문에 감옥에 가고 거짓말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 그 가족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그 생명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도 말고요. 탐내지도 마라. 결국 모든 말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따라서 여러분,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율법의 정수 10계명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고요. 이런 율법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10계명과
또 거기에 따른 613개의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또 그것이 확장된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들고 복음 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십계명 믿으세요, 십계명 따라하세요, 십계명에 순종하세요.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 이건 특권인 거예요. 특권. 감사할 건 거죠. 감사요. 네, 감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을 단지 복음 이전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복음 이후에는 이제 율법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기는 있죠. 네. 하지만 이 율법 자체가 언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는 복음 이전에 아니라 복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것은 613개 계명 전체는 아니죠. 그 613개 계명의 핵심 사랑, 그 중에서도 10계명.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이 율법 전체를요, 613개 계명 전체를요, 그 중에서도 10계명 전체를 2계명으로 요약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으로 모든 율법을 딱 정리하셨어요. 네. 이 2개의 유명을 이 계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금지 명령으로 말씀하신 게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아주 또 독특한 표현으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과 교리의 오류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 있어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너무나도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 있어요. 가르침과 교리의 오류들이 있는 이단이 있어요.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런 교회들, 그런 교단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교회다. 그게 이단이다. 진짜 이단이다.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율법이었습니다. 자, 복음과 율법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또 정리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간단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이 우주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의 주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다라는 선언,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세요 라고 전하는 게, 선언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말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2000년 전에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불렀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언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카이사르는 주님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위험한 얘기죠.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니 이거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또요, 돈도 주님이 아니다. 성공도 주님이 아니다. 너의 건강도 주님이 아니고, 너의 가족도 주님이 아니고, 너의 남편도 주님이 아니고, 너의 자식들도 주님 아니다. 그런 거 주님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언합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한다는 건 이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신데요,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이젠 다시 율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어렵지만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신학책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꾸 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책에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냐에 따라서 그 율법의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고 막 헷갈려 하는데요, 첫 번째로 행위로 구원 얻는 길로서의 율법이 있어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이건 다른 복음으로서의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것 외에,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613개의 계명을 다 지켜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전하는 율법은 폐기해야 할 율법이다, 쓸모없는 율법이다 하고 그 율법을 비판해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율법이에요.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율법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그 중간 단계인데요, 율법이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유효하다,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있어요. 몽학선생, 초등선생, 후견인 노예의 역할을 했던, 그 말하자면 어린아이의 보모 역할을 하는 노예의 역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율법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서 그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거는 임시 효과야, 불완전한 거야, 성인이 되면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죠. 여기에는 10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613개의 계명도 다 포함돼요. 누구도 모든 계명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계명 앞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요, 이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은 필요하기도 해요.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나름 역할이 있는 율법이에요. 반은 긍정적이요, 반은 부정적인 율법이죠. 그런데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서의 율법, 특별히 10계명, 율법의 정수요, 율법의 핵심을 대변하는 그 10계명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죄의 종에서 이제 참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자유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네. 그런 기능을 하는 율법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율법은 613개가 아니에요. 그냥 10계명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10계명을 인정하셨기 때문에요. 그 10계명, 율법의 핵심인 그 10계명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상관없이 이것이 핵심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은 신약의 사람이든 구약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은혜고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세 가지, 아주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율법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미처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의미처럼 율법의 정신, 10계명은 매우 긍정적인, 오늘날에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루터와 칼뱅이 그런 얘기했는데요, 신자 중에서, 심지어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복음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다. 정말 어려워요. 성경에서 보면 이 율법은 나쁜 율법이야, 좋은 율법이야,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나쁜 의미의 율법, 반반 아주 긍정적인 의미의 율법이 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의미는 바로 율법의 본질이요, 정수요, 10계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묵상했지만 날마다요,
앞으로도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자유를 보존시켜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만이 남아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으신 여러분, 모든 율법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인정하신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외우시고요, 이 십계명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의 계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다양한 층위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있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 십계명을 기억하고 이 계명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님, 복음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삶도 한 시간 함께 헌신합니다.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12일조와 감사헌금과 기타의 예물, 무엇보다도 선교 주일이기에 드리는 선교헌금을 아낌없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으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육신이 연약한 모든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시고,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의 뜻에 합당케 사용하여 주시되 복음이 깊숙한 곳에 또 멀리까지 심겨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십계명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몸서 그 말씀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룩한 성화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계명을 통해 참 자유인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